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배, 기도, 찬송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맨 처음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가 아닙니다. 종교심의 발로로 불교인들이 절을 찾아가는 것처럼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 것은 아니죠. 또 인생의 허물을 느껴서 또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나온 경우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고 그 불안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이 불안함, 혹시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 영혼의 두려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지옥 가지 않으려는 이런 마음, 구원을 얻으려는 마음, 이것이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는 좀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 모든 경우가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송을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잘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 정말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도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 목적이 자신이 원하는 사업, 건강,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건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간혹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했더니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때를 쓴 거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때를 쓴 거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하고 있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너희가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일에 심부름꾼으로 삼는 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왕이시여 전능하신 주계시여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전능하신 주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죄악된 마음의 발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드린다 해도 그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은 아닐 수 있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다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대속의 사랑, 구원의 사랑,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야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제 기도하는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렇게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만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그러더니 왜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전능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따라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대속의 은혜와 영광을 저로 하여금 더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가 충만하여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그렇게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것입니까? 두 번째 것입니까? 두 번째 것이 교회 마땅한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날은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는 법이 없느니라.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것인데 그때야 금식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때는 잔치의 때입니다. 신랑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그런 일련의 사태, 그들 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게 이제 신랑을 빼앗긴 때이고 그때가 비로소 금식할 때라 그런 말이죠. 그럼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 많이 닮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 세상의 삶의 조건과 환경을 위해서 금식하지 말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제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조건은 가득 차 있지만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실 그럴 때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배, 모든 찬송, 모든 기도 자체가 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귀한 찬미, 그런 기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표현하고 나타내고 돌려드릴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비롯한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깨닫고 믿고 있다면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라고요? 형제.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1차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역시 하나님 사랑이고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자기 목숨을 먼저 버리셨습니다. 예, 더 큰 사랑이 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에게 이와 같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형제를 향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타내야 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형제 사랑뿐만이 아니죠. 주님은 고르반이라 말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재산 중에 얼마를 이건 하나님께 아직 드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 말이 이제 고르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아이고 재산의 상당 부분을 고르반이다 이렇게 묶어놓고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했다가 상황이 안 되면 그 고르반을 취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고르반이라 이렇게 묶어놓고 아버지 뭐 오늘날 얘기하면 어디 해외여행 가고 싶으실 텐데 보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떼어놔서 못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유전을 따르는 것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떼어놓지 말고 그냥 바로 드리면 되죠. 그런데 그게 다 정말 편법을 행하면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차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가족들에게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더 나아가 불신 세상에 선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믿기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으셨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삶의 목적과 새로운 삶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은 단 하나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장의 수준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많이 성장하고 적게 성장한 사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얼마나 깨달았느냐, 조금 깨달았느냐, 더 많이 깨달았느냐, 아주 많이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성화의 모습은 달라지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받은 사랑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부터 몇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랍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는 것도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대충 했죠. 왜냐하면 당시는 손님이 집에 오시면 입 맞추고 환영 인사를 하고 걸어오느라 발에 묻은 먼지, 흙 이런 것들을 하인을 시켜서 물을 떠다 발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머리에 감람유, 향유를 발라주는 것이 당시 예절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몬은 다 생략했지만 죄인이라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은 들어오자마자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거나 그 얼굴에 입 맞출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아직 씻지도 않은 발입니다. 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땅을 걸으셨으니 먼지도 예수님 발에 앉았겠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여인이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감람유와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까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만일 자기가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그걸 다 아시고 이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시몬은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죄인 줄 알았다면 이 여인에게 화를 내든지 감히 죄인으로서 내 발을 만지느냐 화를 내든지 하는 일을 멈추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둘 다 능력이 되지 않아서 둘 다 탕감해 주었다. 누가 탕감해 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자 시몬이 대답하죠.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뭐 당연한 일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자기가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내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교훈을 더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 말씀 중에 저건 내가 몰랐던 부분이다. 그런 부분은 있었겠죠. 스승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 자기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천국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 시몬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받을 것이 없다, 감사할 것이 없고 그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구주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진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을 닦고 자신의 가장 비싼 것 향유로 그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여인이 주님께 드렸던 그 헌신과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더 이상 이 땅에 몸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 우리가 눈물로 그 발을 씻어드릴 수도 없고 머리칼로 그 발을 닦아드릴 수도 없고 아무리 값비싼 향유를 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부어드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맛있는 음식 하는 식당에 모시고 가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겠죠. 좋은 옷이라도 사드릴 수 있겠죠. 좋은
뭐 반지라도 뭐 기금속이라도 해드릴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은과 금도 내 것이요 천산의 생축도 다 내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의 이 뜨거운 사랑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말하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안 된 것 같은데 이 11절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 내어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은 순교의 때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그렇게 형제를 사랑할 만한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겨우 기도하는 정도, 용납하고 받아주는 정도, 그 정도가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실제적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심과 같이 우리도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믿음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를 바라보고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장, 요한일서 3장, 우리가 4장 11절부터 읽었는데요. 3장 16절로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하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 사도가 2장에서 말하고 있던 그 내용을 요한 사도가 같은 원리를 여기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용어만 바뀌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방 읽은 이 16절 말씀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무겁고 두렵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누가 형제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죠. 그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한량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 속에서 이제 더 명백히 드러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할 수 있다고 요한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모셨다 그 말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 자신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라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시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행사를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고 나팔 소리가 심히 커 진종 백성이 두려워 떨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러 산기슭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고요.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못 듣겠으니 모세 당신만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영광 가운데 모세가 서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마저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출애굽기 33장에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하고 그 모습을 보고 이 모세가 기운이 싹 빠졌어요. 낙담이 되었어요. 그 백성을 더 끌고 나갈 만한 힘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다시금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온전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요한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거기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드러났고요. 또 죄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래서 이 전가의 방식으로 우리 죄를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로 이렇게 전달하시는, 의를 전달하시는 이 방식을 고안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또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영적으로 죽은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리사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지 간절히 기도해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거나 그 음성을 듣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신비 체험하라고 환상을 봐서 하나님을 알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오늘 요한사도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하는 말을 그저 하는 말로 생각하는 것이죠. 요한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요한사도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구약의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 아닙니까?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요,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겠다는 말보다 더 허황된 말이고, 여기에 지나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보기를 원하면 뭔가 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면이 아닌 옆모습을 조금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또 잘못하다가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것을 받고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는 것 말고 요한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나와 함께 계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말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누구와 함께 계시는가? 구원받은 자녀, 그 자녀를 거처로 삼아, 성전으로 삼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다는 말로 바꾸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12절 다시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면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고 성도가 추구해야 될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닮고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람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주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가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저를 볼 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는 사람,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스스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례길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방식으로 거하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체 속에 우리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 가운데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내장이 어느 장기 중에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걸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의지가 박약하고 정신력이 약해서 뭔가 의지하지 않으면 중심을 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간다 이렇게 험담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거듭나지 않아서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말에 관심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자들, 대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진화론을 믿으면서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창조물을 볼 때마다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고의로 부인하는 자들은요,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도 영적으로 죽어서 죽은 활동을 하지만 그들의 영혼도 그들의 몸과 함께 있죠. 거듭난 성도들도 그 영혼이 성도의 몸과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존재 방식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거듭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죠.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바로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증거라고 요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와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백히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겠다, 그리고 믿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죄만 짓던 내가 사랑을 시작하기 시작한 것부터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말씀드린 대로 본성의 원리는 우리가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과거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의 저와 여러분도 악을 행하고 미워하는 것이 거듭나지 못한 그 본성의 원리에 매우 어울리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선포를 받은 저와 여러분, 나를 사랑스럽게 대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돕는 자가 되었다면 부족하기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닮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 그 아들을 죽기까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함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기 위함인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라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자녀임을 증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저희들 더더욱 이런 사람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구하는 것처럼 그들과 똑같은 세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한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주님을 만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희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80장, 새 찬송가는 188장